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쓴 단편 소설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제목의 작품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내용은 가난한 구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과 또 시몬이 이제 도움을 베풀어서 함께 시몬의 집에서 거하고 일하게 된 청년 미하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나중에 밝혀졌지만 이 미하일이라는 청년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천사 미가엘이라는 것이 나중에 밝혀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미가엘 천사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것은 이 천사에게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라라는 그런 사명을 줘서 이 미가엘을 사람의 모양으로 보냈던 것인데, 이 천사 미가엘이 미하일이라는 청년의 모습으로 이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서 지내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사에게 주셨던 세 가지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는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어요. 답을 찾은 것은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 주신 사랑이 있다는 것을 이 천사가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 사람이 도저히 얻을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은 미래에 대한 일, 앞날에 일어날 일들을 아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한 이 사람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미가엘 천사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마음에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있고 또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슷한 질문을 던져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랑으로 산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인생을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어요. 마가복음 19장에 보면 그를 한 청년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또 이 사람이 관청에서 일하였던 관리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으로 봐서는 그는 또한 재물이 많았던 부자 청년이었어요. 종합해 보면요, 젊은 데다가 젊을 때 이미 관리에 올랐던 벼슬을 얻었던 사람이었고 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부자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야말로 삼박자를 두루 갖춘 1등 신랑감 그런 청년인 것이죠. 게다가 생각도 참 사상도 굉장히 건강하고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인생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그가 늘 고민하고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답을 얻기 위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죠. 제대로 잘 찾아온 것 아닙니까? 엉뚱한 데 가서 그 답을 찾은 것이 아니라 진리 대신 예수님께 나와 그 질문을 이 사람이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안타까운 결말로 끝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예수님을 잘 찾아왔지만, 진리가 되시고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결국은 슬퍼하며 근심하며 다시 돌아갔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단지 그 사람이 부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났다고 생각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해석한 것입니다.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청년이 예수님을 등지고 슬퍼하며 떠나간 진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사람의 잘못된 오해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자 청년 같은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잘못된 오해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해했습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해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을 처음 이렇게 불렀어요. 17절에 보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그 호칭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응을 하십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어떤 신학자들은요,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선한 신분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빌미로 인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어느 구절이 됐든지 간에 어느 한 구절만 똑 떼어서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엉뚱한 잘못된 성경풀이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풀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성경 전체를 잘 살피면서 성경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와 뜻을 우리가 올바로 해석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 전체로 볼 때 하나님이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아무 흠도 티도 없는 죄가 없으신 분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내가 선하지 않다, 나는 선한 사람이 아니다 라는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청년의 마음속에 있는 숨겨진 의도, 잘못된 오해를 정확하게 파악하셨던 것이죠. 이 청년은 선함을, 선행을 하나의 구원의 근거,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 가운데는 선한 이가 하나도 없고 인간의 선함이 결코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하나님 앞에 인간의 선함과 의로움을 가지고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선한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자신을 그저 선한 선생님으로 알고 찾아온 이 청년에게 예수님은 나는 선한 선생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바로 구원을 주는 참 하나님이심을 이 사람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 청년 관리는 예수님을 단지 선한 선생 수준으로만, 그저 조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탁월하고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좀 더 선하고 좀 더 훌륭한 그런 선생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가 중고등학생 우리 자녀들이 있을 때 우리 자녀들 학교 공부가 조금 부족하면 학원 보내지 않습니까? 영어, 수학 이렇게 요즘에는 우리 사교육 시키지 않으면요 우리 학생들이 혼자서 공부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도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은 학원 보내지 않겠다, 제가 사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큰아이도 둘째 아이도 초등학교 때 학원을 한 번도 보낸 적이 없어요. 큰아이도 이렇게 저와 같이 캐나다 유학생활에 이제 캐나다에서 그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초등학교 때 한 5학년 때 한국에 들어왔었는데 처음에 한국에 와서도 학원 안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 중학교 2학년 3학년 되니까요 애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친구들은 다 학원 다니는데 자기만 학원 안 다니고 또 학교 공부를 도저히 자기 혼자서는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제가 양보하고 이제 학원을 영어학원, 수학학원을 이렇게 보내게 되었었는데, 이렇게 자녀를 학원 보내다가, 그런데 학원 보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어 수학 학원 보내서 아이들이 영어 수학 더 잘하고 성적이 오르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 학원, 비싼 학원비 내면서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학원 보냈더니 몇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아이가 성적이 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학원 보내기 이전보다 성적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아빠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학원 계속 보내지 않는 거죠. 이제 다른 곳에 더 좋은 학원이 있는지 알아봐서
더 잘 가르치는 강사 선생님들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정보를 얻어가지고 바로 이제 그 학원으로 우리 자녀들 학원을 바꾸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그저 선한 선생으로 알았을 때 이제는 그 예수님이 자기의 기대와 맞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따랐다가도 예수님을 떠나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선한 선생으로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끝까지 결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 오신 성도님들 중에 이제 교회 오셔서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 오니까요, 생각했던 것보다 교회를 바깥에서 볼 때는 교회가 굉장히 너무 막 거룩하기만 하고 딱딱하고 지루한 곳인 줄 알았는데 교회 오니까 막 분위기도 생각보다 밝고 찬송도 막 신이 나고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막 좋은 말씀, 교훈이 되는 말씀, 기분이 참 좋고 그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유익함이 될 것 같아요. 교회에 점심밥이 왜 이렇게 맛있어요? 네, 우리 아내가 해주는 밥보다 훨씬 더 맛있네요. 이런 좋은 반응들 하시는 성도님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런 반응에서만 그치면 신앙생활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그저 단지 분위기 좋은 그런 모임 정도로, 또 설교 말씀을 그저 내 귀에 듣기 좋고 유익한 교훈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면 그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청년이 예수를 등지고 떠나간 진짜 이유는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주라는 사실, 예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했기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단지 선한 선생님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좋은 말씀 듣고 가르침 받아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내 행위와 선행으로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구주로 믿고 따르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사람이 오해한 것,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오해했어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오해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 청년이 예수님께 묻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무엇을 하여야? 이 말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내가 무슨 어떤 공을 세우고 어떤 행위를 해야 내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신에게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한다는 그러한 전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영생과 구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선입관이에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의 다른 종교들은요, 여기에 대한 잘못된 그런 신앙 믿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 이 땅에서 선행을 하고 많은 공을 쌓고 또 돌을 닦고 어떤 좋은 일을 해야 나중에 환생을 하고 그리고 내세 가서 극락에 가고 더 좋은 곳에 간다. 이렇게 불교나 다른 종교들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세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뭔가 인간의 수고와 행위와 열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청년도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에 있어서 자신의 좋은 그런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이것 가지고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본문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청년 아주 훌륭한, 요즘 보기 드문 그런 아주 칭찬해 줄 만한 그러한 젊은 청년이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것 속여 빼앗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에 담긴 모든 계명과 율법을 어릴 때부터 철저히 잘 지켜왔던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한 가지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21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네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가진 재산 다 팔아야만 예수를 따를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일부터 이제 재산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재산이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내일부터 다들 부동산 가셔가지고 집도 내놓고 전세집도 내놓고 예금 통장 다 해약해가지고 전 재산 다 교회 이제 헌금하고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청년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예수님은 바로 지적하시면서 이 청년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에 그 문제가 있었음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어릴 때부터 계명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켰으니 저 정도면 충분히 예수님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내가 영생을 얻을 만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자기의 의로움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예요. 내 지나온 삶의 이런 훌륭한 모습들을 보면 말하면서 내가 이런 선행과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율법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예수님의 앞에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 청년의 내면에 숨어 있었던 근본적인 죄의 모습을 정확히 발견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물에 대한 탐심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실을 지적하시면서 너도 마찬가지로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영생을 원하느냐, 재물을 원하느냐, 나를 따를 것이냐, 재물을 따를 것이냐, 오늘 이 청년에게 물었던 것이지요. 결국 이 청년은 그 예수님의 물음 앞에 올바른 답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고 이제 그 욕심을 쫓아 재물에 대한 탐심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아무리 거룩하고 깨끗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계명을 어기지 않고 말씀대로 살고자 아무리 애를 쓴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 의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만 구원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지금 내 모습이 굉장히 올바르고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그래도 예배 철저히 잘 드리고 늘 기도하고 교회 봉사도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있으니 또 세상에 나가서 내가 특별히 나쁜 짓 한 것도 없으니 나 정도면 그래도 천국 가는데 큰 지장은 없겠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혹시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여전히 큰 죄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언제나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 자신을, 특별히 나의 심령과 나의 마음을 늘 주의 깊게 잘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탐심과 욕심이 내 안에 있지 않은가? 내가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가? 내 안에 지금 더럽고 추한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모든 옛 모습들과 죄악된 본성들을 다 끊어버리고 다 떨쳐버리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때로는 회개하며 그렇게 우리가 힘써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남자 성도님들 대화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예수 믿기 전에요, 왕년에 한가닥 하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사업하면서요, 돈도 엄청 많았고요. 그때 제가 세상 친구들이 얼마나 나를 많이 따라다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요, 예전에 진짜 어디 서울에 무슨 어디 명동 유흥가를 제가 주름 잡았던 사람이에요. 술집마다 사장님들이 저를 다 VIP 손님으로 모시고요, 저를 따라다녔던 아가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무슨 예수 믿고 나는데 옛날에 그런 죄지며 살았던 모습을 마치 자랑하듯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의 제가 얘기를 예전에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속으로 생각할 때, 성도님, 아직도 변화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아직도 거듭나기 이전이신 것 같습니다. 정말 변화됐다면, 정말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정말 예전의 모습을 철저히 회개했다면 그 예전의 모습들이 다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고 정말 내 입에 담기도 정말 창피하고 그것을 누구한테 자랑하듯이 얘기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건데,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시지만 예전의 모습을 그리워하고 예전의 모습을 자랑하고 계시네요 라고 제가 그렇게 속으로만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정말 예전의 그 모든 모습들을 다 지워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 믿고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이제 더 이상 죄악된 본성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십자가 앞에 복종시키고 늘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가 결코 구원받을 수 없으니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첫 번째 길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은 인생의 우선순위를 오해했어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인생의 우선순위를 오해했다.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생의 우선순위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더 중요한 것, 더 우리가 가치 있게 여겨야 될 것, 더 사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하는 거예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 청년들, 학생들 이렇게 중심으로 셀카 찍는 게 굉장히, 셀카가 뭔지 아시죠? 셀프로 이렇게 스스로 자기 사진 찍는 그것이 굉장히 유행인데요. 요즘에 휴대폰이 굉장히 이렇게 성능이 좋다 보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어디 멋진 좋은 곳에 가서 카페라든지 좋은 관광지라든지 멋진 장소에 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사진을 이제 인터넷에 SNS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이런 데다가 막 올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인터넷 기사를 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최근 6년 동안 이 셀카를 찍다가 죽은 사람이요, 전 세계 259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 기사를 보고 아니 셀카를 찍다가 왜 사람이 죽지?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관련된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다 이제 셀카를 찍어서 사람들이 인터넷에 올린 그런 사진들인데요.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저 사진 보시기 바랍니다. 저 고층 빌딩에 올라가서 한쪽 매달려가지고 지금 셀프 카메라 이렇게 찍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지금 이렇게 셀카를 찍어서 저런 셀카를 찍어서 올렸던 거고 이 사진은 자세히 보시면 이 뉴스에 나왔던 사진인데요. 기사인데 어떤 사람이 저 높은 동상에 올라가서 셀카 찍다가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이 추락하고 있는 지금 장면이 지금 포착됐죠. 저기서 떨어졌으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진은 얼마 전에 해외 뉴스에서 제가 TV에서 본 뉴스인데 아주 계곡이 물살이 쓴 폭포가 있는 그런 곳에서 물속에 들어가서 이 셀카 찍다가 그 물살이 휩쓸려 가지고요, 폭포로 떨어져 내려 가지고 저 여성이 결국 시체로 이렇게 죽은 채로 발견됐다는 그런 뉴스를 제가 얼마 전에 해외 뉴스에서 또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이런 곳에, 위험한 곳에 가서 여러분들 앞으로 셀카 찍으실 겁니까? 절대 찍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멋지고 사람들이 이거 어디서 사진 찍었어? 이런 사진 찍는 거 중요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멋진 사진도 좋지만 사진 한 장 때문에 내 생명을, 내 목숨을 바꾼다는 것은요, 너무나 위험하고 바보 같은 그러한 짓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청년은요, 영생에 대한 관심,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를 더 강하게 붙잡고 있었던 것은 재물에 대한 탐심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나와 재물 중 하나를 택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재물을 택하고 말았어요.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고 말았습니다. 인생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잘못 결정해버렸다는 것이죠. 제가 좋은 책 3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휴가철에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은요, 루게릭병을 앓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모리 교수와 그의 제자였던 미치라는 사람이 이제 이 모리 교수가 세상을 떠나기 몇 달 전에 매주 화요일마다 만나서 인생을 주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눴던 것을 기록한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의미 없는 생활을 하느라 바삐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엉뚱한 것을 쫓고 있기 때문이다.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내려면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봉사하고 자신에게 생의 의미와 목적을 주는 일을 창조하는 것에 헌신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좋은 글귀가 있어요. 두 번째 책은요, 랜디 포시라는 사람이 쓴 마지막 강의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도 이 랜디 포시 이분이 미국 카네기 대학의 교수였는데요, 이제 갑자기 최장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고 마지막 학기, 자기가 죽기 전에 대학에서 마지막 강의했던 내용을 엮은 그런 책이에요. 저자는 이 책에서 인생의 장애물을 헤쳐나가는 방법, 또 모든 순간을 가장 값지게 사는 방법, 인생을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강의를 남기고 있습니다. 세 번째 책은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책인데요, 얼마 전에 이렇게 소천한 이여령 교수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도 이여령 교수가 죽기 전에 한 기자와 마지막 인터뷰한 내용을 그렇게 모은 그러한 책이었죠. 이 세 권의 책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저자들이 한결같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인생을 돌아보면서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행복이 무엇인지를 공통적으로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책들을 보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면 한결같이 사랑, 봉사, 진리, 감사, 가족, 바로 그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우선순위다라고 이렇게 이 3명의 저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일반적으로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인생의 가치, 인생의 우선순위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날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돈 아닙니까? 또 성공 아닙니까? 출세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그런 것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우선순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더라는 것이죠.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교훈을 깨닫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일찍 인생의 그 해답을, 인생의 올바른 우선순위를 일찍 깨달아서 우리가 남은 인생 정말로 올바르고 더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해답이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어야 되며 또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목적과 가치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더 일찍 깨달아서 그에 따라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진정 복되고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구원의 문제보다, 영생의 문제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성공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많은 사람들 만나고 사귀는 거 중요한 일이겠죠. 하지만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혹시라도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영원한 시간을 우리는 지옥에서 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가치, 영생의 가치,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구원과 영생의 가치를 잘 알고 있는 우리들, 결코 이 땅의 것들에 우리 인생의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언제부턴가 자꾸만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인생의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 것을 우리도 지금 예수님보다 더 앞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음으로 우리가 다 죄에 대해서 이제 죽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심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위해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 천국을 믿는다면, 우리가 진정 영생의 가치를 알고 있다면 어찌 세상 것들에 우리가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신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서양 속담이 있어요. 시계가 하나인 사람은 시간을 정확히 알지만 시계가 두 개인 사람은 결코 확실한 시간을 알지 못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계가 두 개이면 어떤 게 정확한 시간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정확치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치, 우리 인생의 절대 기준이 두 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와 절대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과 우선순위가 오직 하나,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 선행과 내 열심과 내 행위로 우리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첫 번째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요, 그것이 영생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청년은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잡았지만 잘못된 오해로 인해서 결국 예수님을 등지고 말았어요. 결코 우리가 이러한 불행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보화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시고 진정한 축복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